사실 기도의 내용으로 보면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주옥 같고, 또 여기 있는 대로 10주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기도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부제로 저는 마지막 헌신이라고 달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생애의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으로 어떤 것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그 생애 마지막으로 드리는 마지막 공적 기도입니다. 공식적으로 다윗은 이제 이 기도를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게 되죠. 다윗은 오랜 꿈이었던 성전 건축 그 사명을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내용이 이제 29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귀한 것들을 다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온 백성이 이 다윗의 모습과 함께 이제 자원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 기쁨과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다윗은 회중 앞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모든 백성 앞에서 대표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 기도를.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영광과 통치를 선포하는 송영으로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14절과 15절에서는요,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고 또 온 백성이 하나님께 헌물을 같이 드린 그 사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손에서 이 모든 걸 드릴 때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내 손에서 드렸사오나 다 어떻게 해요? 주의 것이로소이다. 엄청난 고백인 거죠. 우리가 드린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일 뿐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헌신을 할 때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내용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어떤 마음으로 헌신을 하는가 하는 것이 결국 그 예배와 헌신의 순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것을 드린다는 자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당연히 돌려드린다는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런 표현 자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온 백성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린 물질이 얼마나 되는지 그 양이나 액수, 그것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엄청 많았겠죠. 성전을 짓고도 남았으니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그 겸손에서부터 이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의 기도의 시작점이 바로 이 지점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겸손이 우리의 예배와 헌신과 충성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16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은 다윗이 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동기, 그리고 구체적인 감사와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이 기도의 동기인데요, 우리 본문 29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은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지 그 이유를 먼저 밝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올려드린다. 헌신의 동기가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함도 아니고 어떤 복을 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드리지만 그 마음의 1.1획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 더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없어서 못 드리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우리 17절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여러분, 이 기도를 읽으시면서 이 다윗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다윗이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발견하셨어요? 기도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 첫 번째,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자원하여 즐거이 드리는 정직한 마음을 주옵소서. 다윗은 이 마음을 백성들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충동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충동적인 헌신이 아니에요. 한 번의 헌신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지속적이고 영원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변질되지 않는 마음, 영원히 올곧은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것. 목사로서도요,
사역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냐,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이걸 본인이 알고 또 자기가 섬기는 사역의 현장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윗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이겁니다. 아들 솔로몬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이 솔로몬을 위한 기도 역시도 결국은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19절인데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버지로서 직접 성전은 짓지 못하지만 아들에게 그 성전 짓는 사명을 유산으로 남겨준 거죠. 그런데 그냥 남겨준 게 아니라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걸 준비해뒀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정성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원문을 찾아보면 이 정성된 마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한결같은 마음, 깨지지 않은 마음, 이런 마음이죠. 아들의 능력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아들의 능력이나 성공이나 혹은 더 부한, 더 능력 있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단지 온전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구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 온전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것, 그것 딱 하나입니다. 성전을 짓는 일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역의 무게를 무엇이 결정하느냐? 저는 이 마음의 무게가 사역의 무게를 결정한다고 확신합니다. 신앙생활의 무게를 무엇이 결정하느냐? 내가 드리는 물질 혹은 내가 드리는 시간, 이런 것들로 내 헌신과 봉사와 충성의 무게가 결정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두 번째 문제. 하나님 앞에 마음, 그 마음의 문제가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는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제. 오늘 본문은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적인 기도입니다. 이 엄중한 시간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할애해서 마음의 문제에 집중하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단지 기도의 원리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사회생활, 우리의 일상생활, 관계 모든 면에서 중추와 같은 원리,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나누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기도의 동기를 점검하라. 동기, 의도를 점검하라. 다윗은 왜 기도를 드리는가를 오늘 보면 1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동기가 순수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에나꼬레에 이 단어를 한 번 더 썼었는데, 전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흥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허락된 것 중에 일부를 정성껏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틀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고개라도 한번 끄덕끄덕 해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동기, 예배의 동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 이전에 우리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 문제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봉사, 헌신, 예배, 기도를 왜 드리는지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잘했으니까 오늘도 잘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시면 안 돼요. 어제와 오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의 근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의 근거.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께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감사의 근거였어요. 이게 고백이었어요. 다 주의 손에서 왔으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게 감사의 근거였어요. 단순히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입니다. 세계관이고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가치예요. 신앙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 시간, 물질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셔서 내가 청지기로 이것들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뿐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 대한 가치가 바뀔 때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나 충성은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 대가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는데 마음이 섭섭하면 대가를 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다고 하지만 속으로 보면 섭섭하다면 그게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윗이 기뻐한 것은 자신이 많이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과 더불어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드렸는데요, 다윗은 이런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 기뻤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큰 감사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감사의 근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온전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라. 온전한 마음을 위해서. 다윗의 기도는 구체적이면서도 진중하죠. 진중한 신앙생활과 일상의 모든 삶의 핵심을 찌르고 있어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을 살아보니 제일 중요한 게 이거더라. 오늘 신방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평생 건강하게 사셨는데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 어려운 과정에 그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다 필요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지금 아프지만 나를 이렇게 그나마 지켜주시는 것이,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셨대요. 귀하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속 안에 어쩌면 이런 순전한 마음이 있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이 웅장함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란 거예요. 성도들이, 온 나라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지어 바치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성전이 어느 곳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장소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맞닿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철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에게 완전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물리적으로 어떤 큰 성취를 이루는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 마음 상태를 확인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저는 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마지막 기도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 끝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이때뿐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음 날을 이어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솔로몬, 내 아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가 완전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성전을 짓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보면 영적 건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 예배도 헌신도 기도도 결국은 이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순전함을 잃지 않기 위해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큰 교훈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변하지 맙시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 바꾸고 이러는 거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새치밖에 안 되는 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없도록 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 지켜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게 해달라고, 변함없게 해달라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그리고 이 N학골에 나와서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N학골에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